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1절에서 13절, 56편 1절에서 13절. 어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오늘이 57편인데 57편은 주일날 보도록 하고 오늘 56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편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날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같이 하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블레셋 땅인 가드로 도망갔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이제 쫓겨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다.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6편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동사가 의지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11절에도 다윗은 반복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했다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윗이 찬송을 통해서 주를 의지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4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주를 의지하는 것을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
그가 주를 의지하는데 기도로 의지하였고 찬송함으로 주를 의지하였음이 증거됩니다. 다윗이 주를 찬송한 이유는 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주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주를 붙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그 주의 말씀을 뭐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윗이 그 말씀은 이라고 했고요. 그 말씀을 이라고 했고 10절에서도 그의 말씀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영광의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그 왕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구원과 그가 세우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주를 찬송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할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찬송할 때에 그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를 찬송했을 때에 대적이 작게 여겨졌고 하나님이 크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를 찬송함으로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찬송이 있어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드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2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두려움이 뭐로 바뀌어요? 기도로. 전날의 한숨이 뭐로? 노래로, 찬송으로. 언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오늘 본문 1절, 2절, 5절에 다윗의 원수들은 종일 다윗을 삼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종일 다윗의 말을 곡해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은 숨어서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종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주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여 찬송할 때에 다윗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무엇인 거 됩니까?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주를 의지함으로 찬송할 때에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13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자기로 누구 앞에 있게 하셨다고 합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의 현실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원수 앞에, 사울의 공격 앞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원수 앞이에요. 사울의 그 사울 왕 앞입니다. 대적하는 사울 왕 앞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원수 앞이에요. 근데 그의 영적인 현실은, 보이지 않는 현실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고백에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관계해 주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찬송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전부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뭘 비추는 것입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원수 앞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앞입니다. 근데 그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현실, 영적인 현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압도돼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현실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를 찬송할 수 없게 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주를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지 알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압도되어야 되고 고정되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 한다는 그 은혜의 현실에 우리의 눈이 어디에 압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걱정한 모든 눈에 보는 현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현실이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느 현실을 더 중요하고 무게 있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려운 현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현실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현실에 초점이 맞춰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우리 마음에 이 불안함과 흔들림이 일어날 때에 주를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크신 주님을 찬송함으로 복된 영적인 현실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현실, 생명의 빛이 우리를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이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심에 압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찬송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현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주님이 도와주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